앞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지으면서 사실은 남자로 주께서 주신 배필은 여자로 서로의 존재론적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최고의 감동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데 에덴 동산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대로 육신은 당장에 죽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서로의 관계마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끝에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여자란 이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 하와라고 이름을 짓고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란 살다 또는 생명을 가지라는 의미를 내포한 말로 신약성경 헬라어 70인 역본에서는 조예 곧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장명이 아니라 아담이 간파한 영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밝힌 바 그대로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담은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당시로는 비록 언약을 깨뜨려 영적인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길을 여실 것임을 내다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견을 뒷받침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로 아담은 자신과 하와의 계보를 따라 나타날 여자의 후손 그 생명의 그리스도에 관한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 부른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원죄 아래 놓인 인류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시한 바대로 그 죄의 성격에 상응하는 죄의 심판이 이렇게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크게 정리하면 5가지 정도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자신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책과 죄성과 죄의 미혹과 죄책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참된 평안이나 참된 기쁨이나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세상 고통만 매달려 시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행복을 모르고 세상의 만족을 쫓아서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인간의 끝은 뭡니까? 허무한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종국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담은 죄의 저주인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알았기에 그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하와 곧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지약의 통로였던 아내가 모든 산자 곧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았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는 사람에게 제시한 죄악의 징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최고의 형벌이란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있을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이 최고의 형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지옥의 형벌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 지옥 형벌을 빼놓고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형벌은 유보하고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왜 그럴까요? 왜 최종적인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의 주는 형벌을 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영원한 생명의 대안을 이미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두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사탄을 가리키고 내 후손은 사단의 추종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뭘 가리키냐? 여자는 당시에는 하와를 가리킴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와와 마리아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구속사의 큰 틀에서 인류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간파함으로써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아담은 죄의 징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를 아담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가 산 자, 곧 구원받은 자들의 어미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을 언급하시기 전에 앞서 사단을 징벌하시면서 구원의 새 언약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기 죄로부터 회복하여 구원 얻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범죄하면서 뭘 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에게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스타트 라인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줄 모르고 인본적인 방편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마음이 어두워져 자신들이 만든 덫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됨으로써 발생된 모든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스스로 해결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난 단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호세아 6장 1절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밑바탕으로 깨달은 바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모아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를 연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서 회복하실 분도 여호와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찢긴 문제를 누굴 통해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 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문제를 누굴 통해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과 더불어 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풀려고 한 거예요. 고작이야 나뭇잎으로 엮어서 뭐가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내 인생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으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든 구원의 방편들도 어느 한순간 이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한이 쌓여서 어떤 종교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방편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내 인생 문제를 풀어보고자 몸부림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면서 우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 우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몸부림쳐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우상 숭배는 배후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서 사단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를 받고자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작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다른 예수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이만희나 신천지 이 모든 사람들, 모든 비슷한 한국교회에 있는 이단들 다 성령 재림, 자기한테 재림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한테만 재림해요?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찌른 자도 벌터이요 성령 재림 주장하면서 교전도 다른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들이고 그들이 바로 사단의 후손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태생으로 창조한 인간을 어떤 방편으로 다시 회복하실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가죽옷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들이 입고 있는 나무 옷을 벗겨내고 가죽옷으로 바꿔 입혔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만드시는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이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져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한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 구원을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맞는 것이지. 물론 예수 믿다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다 하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자기를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럼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것이 구원을 위한 값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행이라는 것도 가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위해 산 것입니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의 소유물로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따른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죄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냥 옆 사람들 튜브도 잡기 하고 같이 돌받아주면서 격려 말도 하고 물에 빠져서 착하게 몸부림친다 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던져주는 밧줄을 잡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편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이지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집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세상에도. 참 저는 그런 분들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렇게 멋있는 청년, 저렇게 예쁜 자매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간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제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으실 만한 자격 조건이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조금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조그만 선행이 우리 죄를 다 감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설령 우리가 허물이 많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마음에 믿고 내가 거듭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묻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십시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회개하면 끝난 겁니다. 사단 자꾸 과거를 캐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과거의 죄를 못 벗어나도록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요? 나의 선행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생업은 농업입니다. 아벨의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산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제사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방편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제사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의 제사로 언약을 붙들고 제사하는 것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산물이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나 구약의 제사나 할례나 모두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이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살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니까 삶의 길이 보입니다. 예전엔 내 방편으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삶을 보고 살아가니까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길이 보여집니다. 시편 30편 5절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긴다 해놓고 절대 못 맡겨. 그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안 맡겨요.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 맡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못 맡겨서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시시비비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고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믿고 맡기냐? 불안하죠? 아닙니다. 한번 맡겨보십시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저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다 꼬였다. 내 마음에 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꼬였다 나는. 원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품고 왔던 모든 꿈도 다 뒤틀리고 다 없어졌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다 뒤틀리고 완전히 난 꼬여가지고 난 진짜 허우적거린다. 나는 예수 믿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꼬인 게 정상입니다. 꼬인 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감동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매주마다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간증거리가 생겨요. 기적같이 역사합니다. 문제가 산더미 같은 파도 같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또 하나님께 묻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 지난주마다 심장이 쫄깃쫄깃한 문제를 2개나 풀었고 그 와중에 또 구호풍을 막아가지고 또 이 문제도 또 풀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획한 삶을 살면은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보람이 있고 신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신바람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좀 믿고 사십시다.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맡겨놓고 또 잡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내가 계획할 것도 없어요.
사람 자꾸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묻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고 가다 보면은 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그런 인생이 형통하고 창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십시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 당하도 괜찮아요. 좀 손해보는 생겨도 괜찮아요. 안 풀려도 상관없어요. 좀 망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를 의리하는 자들은 들어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겪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주 앞에 살고 보니까 그렇게 펼쳐져 갔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는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께 맡겼더니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십시오. 물론 그 믿음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오실 지혜 비신 이후 에덴 동산에 추방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지?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왜 쫓아내느냐 이 말입니다. 연서 창세기 3장 22절 이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중 하나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아담과 하와도 삼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죄를 직접 범해 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범죄함으로 죄를 체험해야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인이 무엇인지 알아요. 살인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살인죄가 무엇인지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미혹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선악이라는 것은 제약이 가져다니 두려움, 제약이 수칙, 제약이 참담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가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악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전의 상황이 좋았지 않을까요? 모르는 게 좋았지 않겠습니까? 제약의 실상을 안다는 것은 그 제약을 범한 성체인 것이고 제약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그 제약의 짐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거친 것들을 떼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순수하고 해맑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우리가 그런 분 계시죠. 함선으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서 겪을 거 없다. 어떤 분 한번 더 나가가요.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을 다 겪었다는 분도 있어요. 참 표현도 좋아요. 뭐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좀 웬만큼 겪고 살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겪는 것을 다 겪어서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겪어봤다. 그렇게 많은 걸 겪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사실? 근데 산전수를 다 겪은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죠? 상처가 많아.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 감당이 안 되는 상처. 한데요, 여기서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아왔던 일에 산전수를 겪은 상처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 그러면서 믿음의 불이 붙어서 그것이 키워지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싸매줄 줄 압니다. 그죠? 그런 분들 있죠. 내가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냉수 마시고 몸부림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가 배고프다면 얼른 가서 밥 사줄 수 있어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게 무시된 사람들은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치유가 된 사람들은.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한술 더 떠요. 그죠? 무시당해서 서러움 겪은 사람은 돈 벌면 나머지 무시하고 짓밟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더 피폐해지고 더 사람이 애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산전수를 겪었어도 예수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다 풀어지더라고요. 일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없어요? 아이고 너무 잘 사시네요. 행복도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럴 때 많아가지고 아이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텅 침울해서 숨이 안 쉴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 숨을 못 쉬어서 2번 쓰러져 봤거든요. 진짜로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우리 식구들 보는 가운데 거실에서 숨을 안 쉬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바둥바둥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식구들 그냥 어쩔지 모르고 난리 복수했어요. 이 스트레스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것이 결국은 숨까지 안 쉬게 만들더라고요. 가만히 가봤어요. 바둥바둥하다 때 뒤집어졌는데 그때 숨이 돌아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게 좋죠. 대도하시는 분은 정시에 살아가지고 속썩이라 그런 거. 그런데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북받쳐가지고 오른쪽 눈물 한 방울, 왼쪽 눈물 한 방울 쏟아지고 코 시끌시끌한 거 한번 닦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답답하신 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시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추방시켰을까요?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방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범죄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약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바예요? 원하지 않는 바예요? 원하지 않는 바예요. 따라서 그런 상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제약된 상태로 생명나무 씨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을 아시고 추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그러한 영생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씨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시고 에덴 동산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죄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이 없는 영생은 그래서 그 자체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종에서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음.
인간이 깨달아서 영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뭘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뭘 깨달았을까요? 석가모니 많이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실컷 돌아다녀 별로 이렇게 달려도 얻은 게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허무하다는 하나 깨달은 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 허무하다. 근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깨달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삼이 없는 영생은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삼이 없는 해결이 없는 용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삼이 없는 영생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시고 제사함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언약, 새로운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무슨 죄악을 저지르든지 만사가 형통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무슨 짓이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별짓이라고 다니도 사업도 잘 되고 무슨 새도 건강하고 하면 좋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죄가 장생해서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있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도 형통한 것은 바로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병들어진 상태,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병 때문에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워. 저는 인간의 병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이유는 저에게 부엌에서 칼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칼 가져다가 내 배를 좀 오려다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내 배를 좀 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그때는 진통제라도 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할까. 그런데 죄가 우리 영혼에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 상태에 영원히 산다. 그것은 참된 평안과 같은데 기쁨이 없는 지옥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에게는 산고가 주어졌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산고와 노동은 단순히 제 대가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고를 주시고 땅을 경작해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형성된 땅의 흙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음을 경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흙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고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득하게 하셔요. 그렇죠? 참 신기하잖아요. 산고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생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결국 에덴 밖의 삶이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산고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문제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고 그 사이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도록 하시느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에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이르는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망을 무한한 소망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생명의 가치와 죽음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하늘나라의 에덴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의 에덴에서 수방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치를 찾고자 연구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이치를 4개의 강이 발현되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데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문명의 상식을 쓴 데이비드 노리라는 사람은 그 책 속에서 우레미아 호수 근처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아람어로 우르는 도시라는 뜻이고 미아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르미아는 물의 도시, 곧 물의 근원을 추정해 줄 수 있는 도시여서 아마 우르미아 그 어디 근처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노아의 홍수로 땅의 표면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도 노아 홍수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노아 홍수가 물을 쓰고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그런 시선이 되겠고 각 나라마다 그런 깊은 계곡들이 생긴 게 뭐냐면 바로 노아 홍수의 흔적들입니다. 또 하나 오랜 세월을 통해서 대륙의 판이 좀 변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결정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은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고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 본래의 창조 목적에서 볼 때 더 이상 존재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약이 영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삶의 회복은 이 땅에서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되도록 이제 바꿔 놓으셨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지금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지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아주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대주자들의 발생의 어떤 한 단면에 불과할 뿐이고 실상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어야 할 이유조차 성경은 없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하는 한 부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타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아시면서 선을 알게 나무의 수고를 주셨을까요? 타락할 줄 알면서 선을 알게 수고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논쟁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답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논쟁이 많지만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에베소 1장 4절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믿습니까? 창세 전에 택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어느 내 인생 시점에 한 기간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미 내 구원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때부터 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에덴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에덴을 별도로 만들어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것도 또 에덴을 소망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섭리하신 것이고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개헌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사람은 변할 것 없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깊이 깨닫고 어째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께서 상실된 에덴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회복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주님 나라에서 그 성취된 에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